주에 27주차와 28주차 두 개를 함께 읽는 주간인데 27주차를 이번에는 읽겠습니다. 레위기 12장, 13장 두 개 장입니다. 이번 주의 주제가 부정한 것과 정한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자가 됐다는 것은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레위기 12, 13장만 해도 벌써 지금 임신해가지고 아이를 출산했을 때 아들을 낳았든지 딸을 낳았든지 이 부정한 상태다. 부터 해가지고 이제 나병, 그 다음에 옴 이런 피부병이 들었을 때 사람이 지금 부정해진다.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부정해진 사람은 뭘 못할까요? 부정하다라는 그런 범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12장에 하나가 나와 있어요. 4절을 보시면 첫 번째, 성물을 못 만진다. 성물, 하나님께 드려진 것들, 거룩하게 구별된 것들을 못 만진다. 두 번째, 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부정한 자들은 주님 만날 기회가 없어져 버려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사람 몸에서 비정상적으로 항상 나오는 것들이 나오는 것은 정한 거예요. 근데 항상 나오지 않는 것들, 비정기적으로 나오는 것들은 부정한 거예요. 생리 때 피가 흘러나오는 거, 이것도 본래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특별한 기간에 나온단 말이죠. 부정하다. 또 이렇게 아이를 낳고도 아이를 출산하는 것도 더불어서 피가 나오고 같이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것들은 부정하다. 이런 범주 안으로 넣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정하다, 부정하다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정할 때에 보면은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그 사람을 또 위하는 어떤 것도 그 배경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이를 낳고 꼼짝 못하는 가령 성소에 올라가거나 선물을 드려야 된다. 율법으로 법규에 따라서 뭘 해야 된다 하는 것들도 사실 안 해도 돼. 또는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아들을 낳으면 40일 동안을 집에서 완전히 요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외부 출입을 아예 안 하고 성소와 연관된 어떤 것도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안 해. 딸을 낳은 경우는 80일 동안을 이렇게 부정한 상태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이것도 보면 어떻게 보면 남아 선호사상도 있고 한데 성경은 오히려 여아를 낳았을 때 2배로 위로의 시간을 주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부정하게 되었을 때는 성물과 성소 이런 부분과 아예 접근 차단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은 또 가령 나병이나 옴 이렇게 해가지고 진단을 받으면 7일 동안 격리되잖아요. 가두어 놓고 다시 또 7일 후에 봐가지고 이제 깨끗하면 깨끗해졌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래서 토탈 14일 동안을 격리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전염병이기 때문에 물론 뭐 쉽게 전염은 안 될지라도 이게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딱 차단해 놓은 그런 이제 효과도 있죠. 이제 요렇게 이제 부정함과 정함의 이제 범주가 이렇게 나뉘어져요. 어떻게 부정한 자가 정하게 되는가? 14장 여기에는 지금 딱 어떻게 부정한 자가 정하게 되는 그 과정을 쭉 했는데 굉장히 복잡해요.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32절까지. 완전히 복잡하죠. 한 번으로 그리하면 정하리니가 지금 몇 번이 반복되는지 몰라. 이렇게 되면 이제 정해진 모양이다 하는데 또 다시 또 이 7일 동안을 장막 밖으로 나가서 7째 날에는 모든 털을 막 밀어야 된다. 다 밀어야 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면 다 됐나 했더니 또 8째 날에는 이렇게 하나 하면서 번제, 소제, 요제, 속건제. 그래가지고 20절에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해서 또 이제 끝났나 보다 했더니 또 가난한 경우는 또 이렇게 해라 하면서 또 다른 또 이것이 또 나오고 피만 뿌려가면 되는가 했더니 막 물로 흐르는 물에도 막 씻고 또 기름도 막 바르고 정말 이러니 사람들이 특히나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나병이랄지 이런 어떤 유출병이랄지 이런 그 부정함에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이제 뭐 꺼리는 아주 터부시하는 이제 그런 게 그냥 딱 생겨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정하게 되는 것도 너무 절차가 이렇게 복잡하고 많고 막 이제 이런 것들이 딱 생겨서 여러분 배너랄지 이런 데 보시면
그 주인공의 엄마와 여동생이 이렇게 문둥병자가 되어서 진영 바깥에 머물다가 그리고 막 왔을 때 심지어 그 거지조차도 그 돈을 딱 받고는 결국 그 나병 환자라는 걸 알고는 막 돈도 버리고 돌 던지고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배경으로 나오는 건데, 이제 이렇게 어떤 부정한 범주 그리고 부정한 것에서 정결하게 되는 이런 일들,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42절부터 5장 19절까지입니다. 나만 장군의 부정은 무엇으로 그 부정이 나병이 씻어졌습니까? 요단 강물. 누구나 다 요단 강물에 가서 씻으면 나병이 낫겠습니까? 아니죠. 선지자에게 주신 감동,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그 입에서 나온 말, 그 말에 순종해서 강물에 씻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나아버렸다. 살이 그냥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해졌다. 어디 가서 이런 기적을 보았을 거예요. 그래서 나만이 이제 예물을 드려도 안 받겠다. 결국 정말 이 하나님만을 내가 섬기겠습니다. 이런 이제 고백을 하게 되죠.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는 너무나 쉬워 보이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나병이 깨끗해져 버렸다. 이건 뭐 제사장에 가서 진찰할 것도 없고, 무슨 뭐 우슬초, 백향목, 뭐 실, 뭐 2마리 새, 흐르는 물, 뭐 이래가지고 막 할 것도 없고, 그냥 순식간에 나아버렸다는 거죠. 지금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로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래서 분명히 지금 레위기에서 부정에서 정하게 되는 것과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이 부정에서 정하게 되는 것은 굉장히 그냥 눈에 확 띄는 그런 차이를 딱 보이죠. 예수님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32절까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런 장면에 할례할 8일이 되었다. 그래서 요것도 지금 레위기에 나오는 대로 8일째 할례하는 것이 하나 나오고, 지금 22절에 보시면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이게 지금 레위기 12장 그 모세의 법, 그 내용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정결 예식의 날이 찼다 그러면 이게 지금 예수님 태어난 지 며칠째겠어요? 40일, 그러니까 33일 동안 부정하고 또 7일이 지나야 된다. 그래가지고 토탈 40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날은 지금 예수님 태어난 지 40일째 되는 날에 성전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구약 율법에 기록된 그대로 지금 예수님 부모, 육신의 부모가 그대로 지금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24절을 보니까 이제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한다. 이렇게 정결 예식의 날에 가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는 사람들은 부자예요, 가난한 자예요? 가난한 자예요. 그래서 지금 목수 요셉과 미리암 가정은 집안이 가난한 집안이었다 하는 것을 딱 이걸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집안이 드리는 예식 그대로 지금 했다 하는 것이 있고, 그러겠다 갔더니 이제 두 사람을 만나죠. 한 사람은 시므온, 한 사람은 안나. 이렇게 이제 두 사람을 만났는데 그 중에 지금 이곳에는 시므온을 만나서 들은 바 예언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주의 그리스도, 그 메시아, 하마시아흐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했는데 정말 이렇게 딱 보니까 메시아예요. 그래서 이제 안고 찬송하면서 만민 앞에 예비하신 메시아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며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라고 알려주는 내용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을 처음부터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사복음서가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처럼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록된 것이 없어요. 사복음서 중에. 하나하나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서부터 그 이후 행적을 얼마나 지금 하나님이 그 먼저 주신 모세 율법 그 안에서 지금 쭉 자라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8장 43절 49약성에서 유출병 환자가 부정하게 되었고 이 부정한 유출병 환자가 어떻게 정하게 되는가도 아주 복잡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여인은 마치 선지자 엘리사가 나아만을 그 요단 강물로 씻어서 그 정함으로 바꿔준 것 같이 그냥 예수님의 그 탈릿이라고 하죠. 기도숄. 요거 딱 그 숄에 붙어 있는 그 줄이 있어요. 매달린 매듭 줄이 있는데 그 줄만 탁 만졌는데 유출병이 나와버렸어요. 12년 동안 고생하던 유출병. 그리고는 예수님으로부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선포를 딱 듣고는 바로 정해져서 돌아가고. 본래 유출병 규례를 오늘 읽었다면 아시겠지만 유출병 환자에 닿는 모든 것이 다 부정해져 버려요. 앉는 의자, 집에 씻기면 모든 이 유출병 환자가 닿는 것은 다 부정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을 탁 만졌으면 본래는 예수님의 이 여자가 닿은 그게 예수님이 통째로 부정해져야 하지 않는데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가서 이 여자의 부정을 완전히 고쳐버리고 치유해버렸다. 그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지금 기록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과 비교해서 봐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게 확실하게 드러나고 나타난다. 대표적으로 나병 환자가 낫게 된 본문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가까이 갔습니까? 아니요.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격리 상태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한 마을에 딱 들어갔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랬다. 멀리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보시고 이러시되 가서 멀리서 예수님 가서 제사장들한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렇게 딱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명의 이 나병 환자가 제사장한테 보이려고 갔는데 가는 길에 나병이 치유가 됐다. 그래서 깨끗함을 받았다. 이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부정함에서 정함으로 순간 변화되어 버린 자기들을 지금 보았다 이거죠. 그리고는 이제 이 중에 한 사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와가지고 예수의 발 아래에 비로소 이제 가까이 와서 발 아래 엎드리면서 감사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순간 어디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정결하게 됐을 때 예식대로 다 해라. 어디에서는 또 그러시기도 하는데 여기에서는 바로 이 주님도 그냥 감동이 되셨는데 유출병 환자에게 하듯이 똑같이 바로 그곳에서 정결함을 선포해버리죠. 이거는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실은 제사장만이 할 수 있어요. 나병 환자의 정함과 부정함을 진단해가지고 정하다라는 것을 선포해 줄 수 있는 역할은 제사장밖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모습들은 보이지 않게 드러난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모습을 실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주 성경이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구약과 비춰보면 예수님의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이제 왕으로서의 모습이 비춰집니다. 놀랍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지막 예수님의 그런 우리 27주차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9장입니다. 12절부터 26절까지 지금 아까 우리 엘리사 나아만 치유 바로 그 전장에 있었던 그 작은 양으로 많은 무리를 먹인 그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오병이어로 먹이시고도 남는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엘리사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지금 나타났다는 것을 증언해 주면서 그러나 이 사람이 20절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마쉐야흐 그래서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이면서 지금 여기서 하마쉐야흐는 왕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십니다. 통치자이십니다. 이렇게.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 주님은 이 말을 아무에게도 지금 말하지 마라 하시고는 이 하마쉐야흐 왕이 고난을 받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된다 이러면서 이것이 예수님이 지시는 십자가요. 나를 따르는 모든 제자들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가 부정함과 정함 이런 모든 부분을 다루고
그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놀랍게 지금 그 완성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치료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초월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지금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어떤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가. 사실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정함에서 떠나서 정함으로 들어갈 것인가. 정함을 추구하는 삶.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이 삶이야말로 실은 우리를 가장 정결한 삶입니다. 모든 부정을 정함으로 바꾸어 버리시는 변화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은 바로 이 십자가를 지는 데에 있다는 것을 실은 우리가 주목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주간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6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구약에서 모든 부정함에서 정함으로 이르는 여러 가지 길들을 보여주십니다. 복잡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쉽지 않은 그와 같은 모든 과정들. 그러나 지금 이곳에서는 히브리서 기자가 그것들을 정리하기를 그것들은 전부 다 첫 장막에 속한 것들이요. 온전한 것들이 나타나기까지 그림자들로 주신 것들이다. 그러나 이 온전한 것은 무엇으로 오는고 하니 양이나 염소나 황소나 암송아지의 재 이런 것들 어떤 염소와 황소의 피 이런 것들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가지고 정결하게 한다. 또 물로 씻고 여러 가지 아까 우리 레위기 14장에서 읽어본 여러 가지 것들로 정하게 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기의 피로 우리의 모든 부정을 완전하게 해결하시고 정한 자들로 바꾸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기에 너무나도 합당하고 아무 부족함도 없게 만드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모든 것들을 살펴보면서 예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가져오시니 완전한 속죄와 완전한 정결과 정결되실 그 피.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이걸 이루셨고 이것을 믿는 믿음 안에 하나님께 나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움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피로 온전하게 정결하게 된 것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나와서 예배하고 그의 말씀으로 그의 물로 다시 우리를 씻고 하나님을 계속 두려움 없이 섬겨나가는 이와 같은 삶.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의 가장 밑바탕, 수석이 된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기까지 오셨죠. 예수님 따라서. 쉬웠습니까? 이번에 우여곡절 끝에 비아 돌로로사를 걷게 됐어요. 너무 많은 축복의 비를 쏟아주시는 바람에 우리 일정에 큰 변화가 생겨가지고 원래 걷고자 하던 시간에서 못 걷고 이제 비가 그친다는 예보에 따라서 비가 딱 그치고 오후 시간에 그 비아 돌로로사를 갔어요. 저녁 무렵에. 그랬더니 이제 인파도 많이 줄고 근데 그곳에 보면 그 비아 돌로로사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의 길을 지점별로 이제 해가지고 1지점부터 14지점까지 정해놓았잖아요. 근데 이번에 가서 더 눈에 들어온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다가 그 무게에 눌려서 넘어졌다 하는 그런 것이 최소 2군데가 나오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른다는 것이 이렇게 엎어지고 넘어지고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기도 하는 길이라는 것을 실은 예수님이 앞서가시면서 보여주십니다. 자기 제자들을 이후에 자기를 따라서 십자가 지고 따를 제자들에게 실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짊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한순간 그냥 푹 넘어졌고 너무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있어요. 그리고 좀 더 가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 나타나가지고 도저히 십자가를 예수가 지금 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나타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점.
저와 여러분이 지고 갈 때 항상 우리가 그냥 지고 갈 수 있는 것만은 또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내가 짊어지고 가는 이 십자가를 대신 감당해 줘야 되는 그런 때도 온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십자가 지고 따르는 주님을 따르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주님이 잘 아시는 거예요. 다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 십자가 지고 넘어지고, 예수님도 자기 십자가 지고 다른 사람이 대신 짊어지고,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엎어지고 넘어지고 맺히고 하면서 계속 이 십자가 지고 와서 결국은 이 십자가의 최종 목적지인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자기밖에 못해. 예수님 자기밖에 못하는 거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도 안 되고 결국은 자기 죽일 것을 짊어지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제자의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은 주님이 미리 자기 보혈로 씻어서 우리를 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들로 세우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만 우리가 짊어지고 하는 십자가가 얼마나 무겁고 우리를 누르고 힘들게 하는 것인지를 알고 계신다. 끝까지 그것을 짊어지고 와서 이 죽음을 경험하게 하시고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부활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으로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지금 혹시 십자가에 눌려서 넘어진 상황이라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도 그러셨고 혹시 지금 내 십자가를 누군가 다른 사람이 옆에서 짊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러나 그것도 끝이 아니다. 주님이 미리 보여주셨고 그런 상황 가운데 결국 우리를 계속 제자된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성공하게 마침내 우리 주님의 그 부르심을 완수하게 되는 그 길까지 반드시 주님이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 믿음과 이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